할렐루야.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리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의 말씀은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의 크기를 떠나서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나눠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나눠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눠주는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비 뽑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직 그 땅들을 정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을 때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 아직 정복하기도 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땅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또 가져보지도 못한 땅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눌지를 명령하시면서 나누라고 한다면 세상 말로는 정말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분배,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분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부분의 갈등은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비롯되죠. 어떤 사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동업이랍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돈을 벌 때는 웃지요. 그런데 나눌 때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함께 시작한 동업자들이 돈을 나눌 때 싸우고 또 심지어 부부가 그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도 어떻게 쓸지를 두고 다투는 거죠.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놓고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콩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으며 잘 지냅니다. 하지만 무언가 생기면, 많아지면 사람은 다투고 갈라서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못할 일 중 하나가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자식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렇게 분배한다는 건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실 사람의 탐욕, 자존심, 욕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분배의 질서를 먼저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배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이고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분배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수가 많은 족속에게는 땅을 더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원칙인 이 제비 뽑기는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땅의 크기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수가 많은 지파에게 큰 땅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미 제비 뽑기와는 상관없이 큰 땅은 수가 많은 지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칙은 계수된 수대로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기로 나눠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 그냥 큰 땅을 주면 쉽게 해결되는 일인데 제비를 뽑게 되면 만약 이 제비를 잘못 뽑아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인데 땅은 제일 작은 땅을 받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위치를 제비 뽑기로 결정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공동체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신의 뜻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훈련시키려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공평한 분배, 그것이 하나님의 분배 원칙입니다.
사람 수에 따라 비례해서 땅을 나누되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비 뽑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공평함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작용되는 질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분배 원칙은 사실은 고대 중근동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혁명과 같은 사회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 애굽이란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누는 곳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능력대로 땅을 나누는 그런 곳이었어요. 즉 사람이 많다고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양극화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그런 가나안, 애굽보다 더 양극화된 그런 사회는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모든 재산을 독점했죠. 가나안에도 여러 왕이 있었지만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질서, 즉 공평의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정하라고 하신 것이죠. 제비를 뽑아보면 광야 같은 땅이 뽑힐 수도 있고 또 이방 민족들과 경계를 같이 해서 안보에 불안함이 있는 그런 땅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임의로 정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 같으면 유다 지파는 싸움을 잘하니 적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약하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곳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의 행위지만 그 결과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이 분배의 과정은 그저 단순한 추첨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 없이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뽑자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한번 시켜보세요. 만약에 제비 뽑기 하면 싫은 거 뽑으면 또다시 한 번만 더 하자. 그렇게 하죠. 결국은 마음에 들 때까지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조차도 믿음이 없으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의심스럽고 불안한 제비 뽑기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56절의 말씀처럼 그 다소를 막론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뽑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을 분배하는 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 이건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비를 뽑을 때 각 지파에게 가장 알맞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의미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땅 분배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수의 대상에는 들어가는데 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땅도 주시지 않을 거면서 계수에는 왜 포함시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땅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진 모든 지파 가운데 거하면서 영적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일이 안 풀리거나 더 소유하지 못한 것이 은혜가 안 된다, 본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살아야 되고 잘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위 지파가 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손해가 아니라 구별됨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손해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땅을 받지 못한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은 땅보다, 물질보다, 권력보다 더 위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 제사장의 권한은 권력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특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특별한 어떤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출애굽 후에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은 40여 년 동안 이어졌고 오늘 본문 포함된 이 민수기 26장의 바로 앞장인 민수기 25장까지도 계속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바로 이들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1세대를 다 죽게 하시고 광야 2세대에게 분배와 기업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땅의 분배조차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차지하지 말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라. 이것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게 되죠. 이런 사명을 가진 특권이 아닌 정말 특별한 구별된 사명을 가진 레위 지파가 타락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첩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붕괴의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사실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직 얻지 않은 것을 분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배하는 원칙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분배 원칙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서서 이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구별됨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